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한번 외워볼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외우는 거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처녀 아들 임마누엘. 시작. 처녀 아들 임마누엘. 자, 일단 요 우수리는 띄워도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요까지만 외우셔도 돼요.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그냥 그까지만 하셔도 되기도 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월요일 날 제가 드리면 넓게 외우시고 나는 머리가 안 돼 도저히 못 외워 그러시는 분은 뒤에만 외우세요. 그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래. 그까지만 외우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만 외우셔도 괜찮고 제대로 외우려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까지 외우시면 이제 정답 100점 정도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볼까요? 그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학자가 성경의 예언을,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분석해 봤는데 약 332개 정도가 있다. 이렇게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332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지금 우리들과 같이 외운 것이라고 저는 거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것을 또 3개 정도로 또 뽑아 볼게요. 3개 정도를 한번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 이제 구원자가 오시면 어떤 모습일까?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당연히 기대를 해서 그걸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시면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예수라는 이름이 없죠. 당연히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면 구원자, 다 비슷한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 다 똑같은 뜻이에요. 구원자, 메시아가 세상에 오면 어떠한 스타일로 오실까?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처럼 오신다. 첫 번째는 다윗, 두 번째는 모세처럼 오신다. 그러니까 다윗과 모세, 가장 이상적인 스타일, 이 두 명의 스타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꾸로 가는구나. 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셨고 사람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놓고 불렀습니다. 도움받을 때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맹인들도 그랬죠.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이건 뭐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다윗의 아들이요 이겁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아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 다윗의 왕권을 이을 사람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부른 것입니다. 이 왕에 관한 이야기, 왕에 관한 약속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 심지어 요한계시록에까지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왕이냐? 다윗과 같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할 때도 아브라함이 나오긴 합니다만 원래는 이겁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이다. 이제부터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마태복음도 서두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레미야가 6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살짝 더 중요한 예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요게 하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예언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의 나라 그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리로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경건에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상으로 곧 나귀 새끼입니다. 아멘. 요것을 예언한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500년 전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500년 전에 예언했는데 예언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을 하나님은 딸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딸은 어떤 존재입니까? 누군가 보호해줘야 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입니다. 그죠? 그 이미지가 바로 딸입니다. 딸은 연약하고 무엇인가 돌봐줘야 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를 우리는 예쁜 딸, 시온의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연약한 그 시온의 딸, 그 시온의 딸이 이제 즐거이 막 소리 지르고 노래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이 내게 온다는 겁니다. 왕이 너에게 지금 오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왕이 오시는데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귀를 탔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시는 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미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좀 작은 나귀의 새끼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시는 일이 바로 구원을 베푼대요.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한 예언이냐면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오늘 아마 대한이가 이걸 보고 있다면 그렇게 예언을 해놓을게요. 오늘 서대한이 안성 공도에서 핸드폰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다. 2021년 1월 10일에. 이 정도로 정확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어느 정도 정확한 예언이냐면 거의 이 정도로 정확한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왕권을 이어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래도 다윗에 대해서 조금 서로 한번 알아볼까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참 다윗 왕은 성경이 참 조작이 아니고 성경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2명 꼽으라 그런다면 물론 아브라함도 꼽을 수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조상이어서 그렇고 삶 자체가 위대한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삶이 위대하다라고까지는 못해요. 근데 삶이 위대하다라고 표현할 사람은 다윗 그리고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 한번 볼까요? 거기다 아브라함도 하나 더 끼워 넣어 볼게요. 아브라함까지 한 3명, 가장 슈퍼스타 3명, 출생의 신비가 없어요. 그래서 출생의 신비도 없어요. 뭐 능력자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태어났어요. 그죠? 특히 다윗 같은 경우 보십시오. 다윗은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건지 어느 날 갑자기 휙 나타나죠.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하는 일도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보면 뭐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서 말을 잘 타고 책을 뭐 사서삼경을 떼면서 뭐 항상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태어날 때 뭐 하늘에서 뭐 별이 반짝 뭐 이런 식으로 호랑이가 물어다 주거나 알에서 태어나거나 이런 신비한 일이 있는데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기름 붓는 자리에 휙 나타나요. 그것도 나타난 것도 8번째 중에 제일 그냥 다른 7명의 아들은 다 와 있는데 8번째에 다윗이 안 왔어요. 왜 안 오냐? 천덕꾸러기라 별로 그것도 그 당시에 천덕꾸러기들이 하는 일들 양측이었거든요.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늦게 부르죠. 그래서 얼떨결에 오나 얘 얼떨결에 와서 얼떨결에 어떻게 보면 사무엘도 별로 주고 싶어 하지 않았죠. 또 사무엘은 누구에게 주고 싶어 했어요? 첫째 큰아들이죠. 엘리압을 보고 와, 이 사람이구나.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은 중심 보는데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봐. 너 지금 잘못 봤어. 그래 얘기하시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첫째 아들만도 못한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까지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자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탁 임하는 거예요. 임하고 나서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금부터 부르는 노래는 일반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양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변했는지 다윗이 바로 특채로다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궁궐에 취직이 돼요. 특채로 다 취직되어서 사울의 음악 치료사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과 싸워 승리한 것. 이런 게 다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다. 자, 그리고 결국 왕이 되었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 자, 이렇게 다윗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 언제부터냐? 바로 성령 충만하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이 변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인생을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다윗이 메시아를 대표하는 예표라고 얘기해요. 전문 용어로. 예표하는 모델, 모형이었습니다. 그렇듯이 또한 예수님을 이미 본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여기서 예를 들어줬기 때문에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안수를 받으면 놀라운 경험이 참 있게 됩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났을 때 아마도 기도를 해줬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엔 자세히 그런 부분까지 잘 나오진 않지만 성령을 충분히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안수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부흥회 때 그냥 기도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도가 하기가 싫은 거죠. 잘 안 되고.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를 딱 해주실 때 머리가 뜨거워지더라고요. 손이 불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뜨거워지고 가슴이 정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혀에서 방언이 나오게 됐어요.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왜 방언을 하게 할까? 하나님. 방언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상당수가 방언의 경험자가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방언을 하셨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왜 이런 방언을 경험하게 할까요? 이 방언을 경험하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우리는 이 언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말하는 언어인데 나도 모르게 내가 통제되지 아니하는 내가 말하고 싶지 아니하는 어떤 언어를 내가 나도 모르게 말하게 돼서 신비한 세계로 나아가서 이제는 이건 내 몸이 아니고 나의 입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구나 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때로는 꿈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그 치유의 은사, 어떤 분들은 뭐 투시 예언,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어요. 마치 영어를 잘하면요, 외국인 만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외국에 나가는 것도 걱정이 안 됩니다. 어디 외국을 나가도요, 영어는 통하니까 걱정이 안 됩니다. 근데 영어가 안 되면 해외 돌아다니시는 게 좀 걱정이 됩니다. 방언을 하는 것들이 일종의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실제로 목격하고 본인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볼까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의 모델 모세입니다. 자,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라고 성령 충만했던 모세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리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먼 훗날에 언제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하나님이 분명히 일으키실 것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는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중요한 예언 3개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모습일까? 바로 모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아낌없이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냅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 내듯이 예수님은 모세를 뛰어넘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수천 수만 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풍랑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놀라운 능력까지도 행하시고 마지막에 부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엄청나죠. 모세는 그것의 모형입니다. 모세가 바다를 갈랐습니다. 저 바다는 거듭남을 상징하는 거죠. 이미 죽었어야 될 우리들을 다시금 죄로부터는 죽고 다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기적 때도 놀라운 일들이 있죠. 어린 양. 10번째 기적. 맏아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습니다. 맏아들을 대신한 죽음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꼭대기, 문설주 위에 바를 때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영원히 죽음으로부터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 이러한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은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따르고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 모세입니다. 영원히. 모세가 이들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와 같으면서 모세를 뛰어넘은 위대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 모세의 삶을 우리가 또한 닮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 어떻습니까? 우리 곽 장로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실천을 많이 하시는데 그 실천 중에 하나 저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 이야기 하지 말자고. 나 아직 젊다고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젊으십니다. 왜냐? 장로님은 너무 일찍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 받았는데 장로님들 그러면서 어디서 나이 얘기하시냐고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80 안 된 분들은 얘기 명함도 내밀지 마세요. 모세는 80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아직 진짜 적어도 80 안 되고서 어디서 내가 나이 좀 먹었네 그런 소리 하지 말으셔야 돼요. 이제 정말 가장 연약하잖아요. 신체적으로 완전히 꺾여진 나이예요. 거기다가 너무 오랫동안 떠나와서 감을 다 잃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어요. 더군다나 모세 어떻습니까? 난 못한다 그러잖아요. 못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 도망갔던 사람, 때로는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 그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그래서 성경에서도 얘기하죠.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 없다. 사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은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두 번째 손가락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사도 바울을 꼽는다 그랬죠. 예수님 제외.
근데 뭐 공자, 맹자, 석가, 뭐 소크라테 누구 다 합쳐도 이분들만도 못하죠. 물론 저는 그 밑에 엘리야만도 못하세요. 다니엘만도 못하세요. 진짜. 노아만큼 사신 분도 없어요. 욥만큼 위대한 분도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욥만큼 위대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세는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위대하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된 거예요. 그 위대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지팡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모세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는 그저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양이나 치고 자기 위험이 닥쳤을 때 짐승을 막아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죠? 그런 그 지팡이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다 위로 내리치면 바다가 갈라집니다. 강물 위로 내리치면 물이 피로 변합니다. 하늘을 가르치면 흑암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지팡이는 바로 모세의 인생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바로 지팡이와 같이 의미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지팡이였잖아요. 먹고 살기 위한 지팡이가 어떻게 변하느냐?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구원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바로 나의 몸이, 나의 입술이, 나의 얼굴이, 나의 부르는 노래가, 내가 가진 재능들, 나의 은사들, 나의 여러 가지들이 바로 능력의 지팡이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다윗에 관한 거고, 두 번째는 모세에 관한 거고, 자, 이게 이제 넘버원입니다. 3, 2, 1으로 올라올게요. 3가 다윗에 관한 거, 두 번째가 모세에 관한 거라면 가장 중요한 예언을 저는 이거라고 거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우시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외울 겸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벌써 외우신 분들이 있어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이건 아주 좋은 별명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별명 생각하면 약간 놀리는 거를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놀리는 게 아니라 이건 저는 그런 별칭이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국민 MC 누굽니까? 국민 MC 유재석 그러면 국민 MC 뭐 이렇습니다. 되게 좋은 거죠. 국민 MC 그러면 유재석, 그 사람에게 최고의 좋은 별명입니다. 예수님의 별명도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최고의 멋진 별명이 무엇이냐? 임마누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하나님이래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볼게요. 임마, with, 함께. 누, us, 우리. 엘, God, 하나님. 임마누엘. 저기하고 비슷해요. 할렐루야하고. 유겸이가 이제 할렐루야를 하는데, 할렐,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엘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은 찬양. 우리. 임마누는 똑같아요. 누루, 우리. 엘, 그럼 하나님. 그러니까 할렐루엘, 그럼 하나님. 할렐루야, 그럼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이러죠. 근데 원래는 할렐루엘, 이래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할렐루엘, 그러면, 그러니까 유겸이가 할렐루엘,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럼 여호와를 찬양하라. 비슷한 말이 좀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약속이 거제 최고의 약속인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위대한 약속이냐? 위대한 예언이냐?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없습니다. 이 약속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약속이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약속이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최고의 약속입니다.
사실상 이거보다 더 좋은 약속은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최고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최초의 구원의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의 몸, 여자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만약에 요셉을 통해 태어났다라고 그런다면 여자의 몸을 통해 온 게 아니라 사실 남자의 몸을 통해 온 겁니다. 사실상 아이는 남자가 낳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남자가 씨앗을 주기 때문에 남자가 낳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겁니다. 씨앗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아진 것이 아니고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 씨앗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맞습니다. 오리지널 여자의 후손은 냉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 바로 이것을 보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처녀의 아들이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처녀의 아들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아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가 하나 더 됐어요. 여자의 아들, 처녀를 표현했습니다. 여자인데 처녀예요. 뭐예요? 불가능이죠. 능력을 얘기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능력을 처녀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그 큰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약속이 처녀의 아들에 들어있는 거예요. 보라. 그래서 감탄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 단어가 저 보라. 확실히 너무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사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징조인. 그래서 원래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징조를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징조를 그러므로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히스기야에게 약속했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징조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마태는 이 구절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볼까요? 되게 내용이 좀 길어요. 아들을 낳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래. 이걸 내가 번역해 줄게.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정말 친절하시죠? 우리 마태 선생님도 엄청 친절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이것이 마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끝맞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으로 끝맺는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모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악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그 백성을
보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첫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두 번째 모세처럼 다윗처럼 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